찬송가 53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에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암몬 자손과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으로 여겼고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요압을 도구로 사용하였고 충신 우리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죄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끊어내지 못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죄는 더하여졌습니다. 죄의 늪은 다윗을 더 깊은 죄로 빨아들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빈자리는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채워나갔다라고 정의하면서 죄의 원인을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을 그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독한 심판 선고를 통해 무뎌진 죄의 의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지만 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의 시작과 은총 그리고 그 죄의 후유증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밧세바의 첫째 아들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밧세바의 둘째 아들 이 솔로몬이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암몬 전쟁의 종결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죄의 후유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의 첫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시작되었고 심판의 강도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단의 심판 선고가 끝난 이후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이는 심하게 앓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침대에 눕지도 않고 밤새도록 땅에 누워 절실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려둔 채 오직 아이를 위해 기도한 나머지 많은 조언자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의 아내를 챙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에도 다윗은 거절하며 여전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일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접한 신하들은 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기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이 크게 낙담할 것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의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는지 물었고 신하들은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신하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크게 낙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도 다시 챙겨 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경배하며 끊었던 음식도 다시 먹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안위도 내버려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은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0.1%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처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중요한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절당함도 응답이고 이루어진 것도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된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과 다른 응답을 하심으로써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밧세바의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을 출생하며 또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이 다윗과 밧세바를 그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1절에서 우리아의 아내로 밧세바를 말하지만 이제 다윗의 아내라 소개하면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유래한 이 평화라는 뜻을 의미하므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람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밧세바를 사랑하사 심판을 전한 이 나단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디디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서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진행 중이었던 이 암몬과의 전쟁 결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승기를 잡고 승리를 목전에 두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고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압은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리며 암몬 왕이 거하는 성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주요 요새 그리고 견고한 부분 모두 이 요압이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성의 중심부만 점령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바로 공격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마저 공격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다윗성이라 불렸던 것처럼 이 성이 요압의 이름으로 불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남은 네 성을 공격함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다윗은 요압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암몬을 점령한 후 이 다윗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라고 기록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암몬 왕의 왕관에 약 30kg 무게에 해당하는 1달란트 보석이 박혀 있었고 다윗은 이 왕관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권세와 영화가 절정에 달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멈추지 아니하고 잔인한 정복자의 모습을 또다시 기록합니다.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이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전복한 이 암몬 자손에게 톱질, 썰의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를 명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당시 기준으로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전쟁 범죄 수준의 행위로 간주하고 또한 평가합니다.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징벌했다는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김혜건 교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연결짓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나면 일반적 이 윤리 도덕적 감수성이 크게 훼손되었기에 다윗은 이 가혹한 강제 노동 혹은 포로 학대를 자행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후유증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암몬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암몬 전쟁의 종결로 사실상 권력의 초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가난 사건으로 통해 다윗은 큰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죄의 후유증으로 윤리 도덕적 감수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잔인한 전복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고 또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죄에 민감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그 기도의 자소를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며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윤리적 감수성이 무뎌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멀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 빈자리를 나 자신과 죄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